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왁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젊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참 잘 살다가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확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짐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이 가버렸어, 현수야. 아무래도 오늘 현수가 올라와서 네가 대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현수야, 너 저기 옆에 유아방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려라. 응?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거기 가서 예배 드려. 그치?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부인이 친정으로 짐을 싸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하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또 30대가 돼서 다시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또 크게 싸웠어요. 이번에도 역시 물건을 확 집어 던졌습니다. 개벌은 난 못 주죠.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이제는 내가 더 못 참아, 이혼해.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또 빌어가지고 겨우 이혼의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잘 살아서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40대가 되었는데 또 부부싸움이 크게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조용히 어디로 가더니 골프채를 들고 와서 남편을 그냥 후려치려고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언제 저 옆에 녀가 저렇게 세졌지? 죽을 뻔했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아도 서로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속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부부라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같이 나누면서 살아야 서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가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아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게 신뢰하느냐,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친 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열심히 봉사할 수도 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빠져 있어요. 핵심이 빠져 있으니까 어느 순간 딱 멈췄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이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지?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누구이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모른 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의 두 구절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구신지, 나에게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분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BC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죠. 7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스러운 구름을 타고 영광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한 아기가 되어서 말구유에 참으로 너무나도 평범하게, 아니 너무나 비참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것입니까? 통치자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왔을 때 유대인들은 사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통치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이 땅의 나라를 회복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먼저 하셨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던 자들로부터 그 지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병자를 고치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신 것은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그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울에게 이러한 그 표현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온 천지 만물을 그 발 아래 통치하시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였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세상의 권세와 모든 세상의 능력과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며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요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시며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또 다른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저 하나의 위인이신가?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선지자에 불과한가? 그렇다면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구세주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전히 나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까? 분명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을 돌이켜보면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누구 뜻대로 삽니까?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한마디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앞에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알고 있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그저 하나의 개념이나 관념이나 하나의 생각밖에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세주여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만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을 때 과연 우리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는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이다 그런 말인데요. 놀라운 존재다. 아주 놀라서 까무러칠 정도로 굉장한 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놀랍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랬습니까? 바로 성락에 일어나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을 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와,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길래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마비된 자의 마비를 풀리게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또 놀랐습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떤 분이시기에 죽은 자를 살리는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그 영을 맑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저분은 누구시기에 귀신을 다스리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과도 같은 분은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모사다.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셀러라는 뜻인데 지혜자다라는 말이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가 충만합니다. 아니, 그분 자체가 지혜십니다. 진리시고 지혜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원리요, 인생이 따라가야 될 모본이요, 교본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뜻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벽에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카운셀러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구에게 달려가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의 문제가 꼬였을 때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달려가면 주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영원히 또한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신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스로의 존재를 스스로 있게 해야 합니다. 창조주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십니다. 또한 전능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해야 합니다. 전지전능해야 창조도 하죠.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바로 스스로 있고 전지전능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 그것은 바로 신인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분은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은 곧 평안이요 평강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늘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마음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시는 그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강은 관계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된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불안했던 마음도 사라지지만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아픔도 사라지게 됩니다.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이 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바로 용납이 내 안에 일어납니다. 화평이신 주님, 평강이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왕이요 사랑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메시아이십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오빠가 죽었지만 그 오빠를 향해서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의 메시아가 되고 너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죠. 부활한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주일을 기억하며 주일이 된 것이죠. 초대교회 폴리갑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자입니다. 이 폴리갑이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 이제 로마의 핍박이 극에 치달으면서 이 폴리갑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요합니다. 너가 만약에 이 가이사의 이 신상을 보고서 가이사가 나의 주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너를 저 맹수의 입에서 건져주겠다. 너를 저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건져주겠다. 그러나 네가 가이사를 주라 고백하지 아니하고 네가 믿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너는 저 불덩이에 던져질 것이다. 폴리갑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데 어찌 내가 주님을 내 주라 고백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며 불구덩이 속에서 영광스럽게 순교한 그러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큰 숙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마치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재물이나 많은 능력이나 많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많은 재능이, 많은 지식이, 많은 돈이 아무 쓸데도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계 앞에 부딪히고 스스로의 그 연약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문제투성이의 불완전한 죄덩어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하나님은 온 우주 자연 현상을 주장하십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내가 하나님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태양계에서 지구와 또는 다른 행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인력을 서로 끌고 당겨서 공전하면서 흐트러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얼지도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우연이 된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궤적을 놓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독히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는 누리고 싶어도 책임은 잘 안 지려고 하지만 없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애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불안하고 두려움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라이널드 리버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든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면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쥐고 있지만 한 손으로는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있다 보니까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한 손마저도 놔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책을 쓴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상담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안 때문에 더 통제하려고 한다. 우리 자신을 책임지고 싶어 한다. 내가 사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 우리의 자존심이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자꾸 우리를 부추긴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내 모습을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가를 우리는 금세 알아차립니다. 약간의 진실함만 있으면, 약간의 자신의 그 마음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나의 이 모순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이 까미가 쓴 소설 전락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것은 그
교만한 인생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그 진짜 모습을 직면하는 그런 참 좋은 내용의 책입니다. 여기에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클레망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변호사요, 사업가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부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드디어 이 클레망스는 자신의 현실을, 자신의 내면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 헛되게 돈을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돈이 더러운 비즈니스에 연루된 것을 발견합니다. 또 그는 참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자기가 아주 친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친구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어느 날 다리를 걷다가 샌드강에서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벌벌 떨다가 뛰어내리는 그 여인을 보고서 그 여인을 저지하지 못하고 살려주지 못하고 결국 죽게 방조한 그 양심의 가책을 계속해서 느끼다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내면의 거울을 쳐다보면서 거기에는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죄 많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들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가. 여러분, 그렇게 불완전한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벌려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다.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십시다. 제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더 이상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나를 향한 주의 계획과 주의 놀라운 지혜가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 주님,